할렐루야.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날을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하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촌에서 목회할 때에는 보리농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밀농사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은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가져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이 산업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농경지도 줄어들고 특히 보리농사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이런 산업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생업의 수단이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이 추수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뿌리가 있는 역사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감사절의 유래가 거기에 기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으면서 이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금년에 남은 반년 동안에도 오늘 감사와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세 곳에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들의 핵심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3대 명절인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요, 하나는 추수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1년에 3번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니까 3번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들의 집 근처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바로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가를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사건과 역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절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면은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기념하면서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보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이제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수장한다,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물질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달나라를 정복을 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 비행선을 보내고 이러한 우주 과학이 활짝 열린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땅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가물다가도 한꺼번에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은 그 물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또 삶의 큰 고통을 당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오고 있다. 내가 생존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생존한 그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고 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절기상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한 주간이 7일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7일을 7번 지나게 되면은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또 다른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은 77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77절 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절기도 한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맥주 감사절, 77절 또는 오순절이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는 77절은 없는 겁니다. 유월절이 없는 오순절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과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집에 다 들어가서 생축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이제 백성들 위로는 애굽의 바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마다 창자를 치는 무서운 재앙이 일었지만은 그러나 유월절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부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죄하면서 벗어나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행해진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절기, 17절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기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비천한 자라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 가운데는 장차 자신들이 겪게 될 포로 생활의 비참한 모습을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지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월등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매ገብ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다,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저 사람들은 개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개나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들 밑에 들어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고 그 비참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낮고 낮은 곳에 저들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히고 비천한 가운데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포로 생활에서 비참한 삶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목적이 없는 인생처럼 자기 삶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살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모든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와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은 신풍이라는 곳에 애양원 교회가 있고 그 애양원 교회에 양재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장로님은 15살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이끄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이 한센병이 걸린 부인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26살 된 해에 실명까지 하게 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6.25 전쟁 때 공산군에게 학살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장로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영원 목사님이 심호하는 예양원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2007년에 8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한센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정상인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게 방문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신앙의 내용을 간증을 하고 제가 여수에서 목회를 그때 할 때에 이 장로님을 이렇게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암송을 해요.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신앙을 깊이 이렇게 가졌는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혹시는 판검사가 되고 누구를 벌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병들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지고 남이 볼 때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도 한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서 감사해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첫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기르시고 이기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다가 첫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하는 첫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땅에서 자라가지고 이삭이 익어가지고 그걸 수확을 하게 되는 첫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지난날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했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볼 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해요. 애프터 감사가 있고 비포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애프터 감사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비포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은 수확을 주시고 이것들을 저장해서 수장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장래일도 책임을 져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코리텐 봄의 저서인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코리텐 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큰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남긴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 코리텐 봄 여사입니다. 근데 코리텐 봄 여사의 글에 보면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할 때 춥죠, 배고프죠, 그 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고문을 당하죠. 얼마나 많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은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벼룩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무는데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벼룩이 많은지 그 수용소에서 벼룩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고 몸을 긁어야 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생겨서 그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데리고 가다가 그 독일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독일 병사들이 그 수용소를 지키는 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저기 저 지금 수용소 안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은 벼룩이한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군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가까이 들어오면은 그 장화발로 그 구두발로 막 내치고 사정없이 철직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콜테문 여사는 그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 수용소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그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다가 독일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말을 들으면서 그때 이 콜테문 여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견뎌도 벼룩이가 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는데 벼룩이가 무는 이것도 저 병사들로 하여금 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몰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욥처럼 역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너의 지경을 두 번째는 넓혀주겠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연탐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유광익이라고 하는 분이 쓴 풍암자파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 오리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죠. 또 유성룡은 인제네란 때 유명한 이제 대신이었습니다. 한양대 정민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글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병법에서도 지휘관을 셋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불가기. 이건 너무 똑똑해서 도저히 속일 수가 없는 지장을 일으키는 말이 불가기. 아니무자 가을 가자 기만할 기자를 써서 도저히 똑똑하니까 기만할 수 속일 수가 없다. 불가기. 이거는 지장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성룡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임기. 속일 수는 있지만은 차마 속일 수가 없는 덕장이 있는데
오리 이원익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불감기. 너무 무서워서 감히 덤빌 수가 없는 맹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이런 불감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이제 극적으로 해오를 만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 세겜족이 거처하는 땅을 지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딸 딘나가 이 세겜족의 아들 함몰에게 이제 겁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겜족을 이제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통혼을 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지내자, 거짓 화친을 요청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말한 것이, 그러려고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하고 결혼할 목적으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아가서 이 함몰 쪽을 이제 죽이고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소문이 온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나게 되니까 야곱이 큰일 난 겁니다. 이제는 한 족속은 없애버렸지만은 또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향해서 저렇게 도의에 벗어난 일을 행하는 야곱의 족속을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치러 올 터이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야곱은 발붙일 땅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면고울들의 많은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래서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세 차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먼 거리에서 그 절기를 지켜서 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죠. 그럼 결국은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 남자들이 자기들의 가정이나 고을을 벗어나 가지고 다 한 곳으로 나갔을 때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밥이야 해먹고 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성읍을 부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네 땅을 엿보거나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지장이 되지 않을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일 성수하다가 태양에 지나가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때문에 내 생활과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연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전쟁을 염려하지 말아라. 빼앗길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너희의 지경을 어떻게 하여 더 넓혀주리라. 너희가 축복의 삶의 그 그릇들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책임을 져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년 세차로 맥주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엿보는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흑암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토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몸을 들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